같이 우리 알파벳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알파벳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비키 부시 오메가. 예. 자, 이제 12페이지에 하나의 성과 단수 복수 문제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사에 나오는 공통부분이죠. 공통부분에 나오는 성 문제와 단수 복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고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부분 중에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 발췌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휘메이스. 예, 위에 그 기본형을 보세요. 기본형을 보면 입실론이 대문자로 쓰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문장의 첫 단어를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휘메이스가 기본형으로 쓰일 때는, 소문자로 쓰일 때는 강기식 표시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자로 쓰일 때는 기식 표시가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대문자로 쓰이면은 지금 높이가 커졌죠. 글씨가 자체가 폰트가 커졌는데 폰트 위에다 또 기식을 찍어버리면 윗줄을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휘메이스, 에스테, 토할라스. 자, 거기 토할라스 할 때 토라고 하는 데에 보면 아까 그레이브라는 기식이 뭔가 액센트가 지금 찍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할라스 할 때 하에는 감기식 표시와 에키스 표시가 동시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게스, 에안데, 예. 그 다음 두 번째 줄, 히메이스, 에스테, 토포스, 투코스무, 우디나타이. 예. 자, 윗줄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에스테이다. 너희는 이다. 무엇이다?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냐? 개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히메이스 에스테 밑줄. 너희는 이다. 무엇이냐? 빛이다. 어디의 빛이냐? 코스모스라는 곳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혁성경상에서는 둘 다 같은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어에는 개라는 세상은 월드라 했고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워드라 했어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예. 자, 단지 그것만을 지금 밝히자고 지금 써놓은 건 아닙니다. 자, 너희는 복수입니다. 자, 거기 파싱 한번 볼까요? N, P,
저쪽 가서 문 좀 닫으세요. NPN 점 찍고 YP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자 먼저 소금부터 봅시다.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게스요. 그렇죠? 예. 게스. 이게 사실 땅이라잖아요. 땅. 땅에 뭐예요? 소금이다. 할라스. 자, 여러분이 그 글씨를 쓰실 때 기시근 피 써줘야 됩니다. 그런 악센트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할라스요. 자, 게스가 성이 뭡니까? 여성 단수요. 그렇죠? 예. 소금이 뭡니까? 중성 단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코스모 소위격으로 씁니다. 예. 예. 코스모 NGMS요. 남성 단수죠? 예.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포스 NNNS 중성 단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소금도 중성이고 다음에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빛도 중성이고 그런데 자, 이걸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성이에요. 여기는 남성이에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건 소금이고 남성이 가지고 있는 건 빛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서 빛을 내려면 여자가 뭐 해야 돼요? 예,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소금은 어디가 있죠? 부엌에 있어요. 그래서 부엌제기가 부엌에서 잘해야 남자가 나가서 빛이 나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대목을. 그러나 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니까 18페이지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의 문제를 언급을 우리가 하고 나서 18페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이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예, 뭐 하는 날이에요? 나무 심는 날이에요. 예, 오늘 포도나무를 심으면 아마 잘 살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이제 심는데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죠.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는 아주 참 나무가 볼품이 있죠. 예? 그래 안 해요? 못생겼어요? 예, 포도나무 그거 지팡이로 만들면 좋지요. 포도나무 뭡니까? 베어졌을 때 밭에 심겨지는 게 아니고 베어졌을 때 그 포도나무 어디 갖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예, 뗄감 밖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뗄감 밖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힐 때는 가치가 있지만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예요.
지금 봄이 되면은 가지가 가지에 싹이 나죠. 예. 뭐가 나요? 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잎사귀를 내고, 예. 또 꽃을 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쓰대요. 교수님들이. 그죠? 무슨 말이에요? Jesus 크라이스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C라고 써야죠. 이게 지금 영어 헬라어 짬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지금 I로 고쳐 예수라는 단어는 이오타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에도 그렇게 썼겠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포도나무인데 참포도나무를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18페이지에서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찾았습니까? 예. 그 참포도나무를 보니까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 이랬죠?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해 암펠로스는 명사, 해 알레티네는 형용사죠. 예, 형용사입니다. 자, 이때 포도나무가 앞에 있고 참이 뒤에 있죠. 그러나 포도나무 참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라고 해석하죠. 간사가 같이 붙어 있을 때, 간사가 없을 때, 간사가 형용사만 있을 때는 형용사를 먼저 해석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형용사용법, 분사용법 같습니다. 거기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성이 뭡니까? 여성이요. 예수님이 여성 맞아요? 남성 맞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여성 맞죠? 예.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여성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무엇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는 예, 농부인데 남성이라고 표신했죠. 맞죠? 하나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진이 그랬어요. 가진 너희 누굽니까? 너희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성이 뭐죠? 가지. 중성이에요. 제자들 다 중성입니까? 남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성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럴 때 과실이라는 단어는 과실은 성이 뭐예요? 과실. 맞죠? 과실이 여성이 될 수는 없죠. 과실은 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남성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버지는 농부 남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 그리고 제자들은 중성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결과는 남성으로 표현했어요. 이 결과는 누구의 결과입니까? 누구의 시예요? 이 시는, 포도나무의 시는 누구의 시예요? 하나님의 시죠. 왜? 여기 성이, 여기 시가 있거든요. 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자고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하늘에서 뭘 줘요? 예, 비를 줍니다. 비. 자, 포도나무가 뭘 해요? 봄이 되니까. 예, 물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물을 끌어올려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광합성 작용합니다. 물 성분. H2O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광합성 작용합니다. 공기 중에서 뭘 빨아당겨요? CO2. 자, 이래가지고 뭘 해요? 예? 산소, 수소, 화합물 해서 어디로 보내요? 이리 보내죠? 그럼 뭐만 남아요? 산소만 남죠. 그래서 산소가 배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산소, 수소, 화합물이에요. 농발이. 그게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금 합작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작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열매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연결 통로는 누굽니까? 가지인 제자들이라고요. 그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연결 통로는 가지예요. 이 열매 누가 맺었어요? 나무가 맺었어요? 가지가 맺었어요? 나무가 맺었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누가 맺혔다고 그래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뭐 했다고요? 깨끗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깨끗게 한다고요? 그 가지를 뭘로 깨끗게 했어요? 말씀으로요. 뭘로요? 말씀으로 깨끗게 해요. 자,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보예요. 제자들이 무엇이라고요?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제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받아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도록 세례 주고. 이해갑니까?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권세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도달하도록, 그 권위에 도달하도록 양육의 문제입니다. 도달하도록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해요. 가르치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지키도록 가르친 거예요? 뭐 지키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때 지키도록이라는 단어가 부정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왜? 지키도록의 부정사인데 그 명사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뒤에다 갖다 동사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냐고. 동사가 따로 있는데 가르치라가 동사예요. 지키도록 가르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하나만 똑 띄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알맹이 하나 떼봅니다. 자, 먼저 떼기 전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왜 맺혔죠? 어떤 목적으로요? 네, 씨를 퍼뜨리려고. 좋아요. 씨를 퍼뜨리려면 어떻게 씨를 퍼뜨릴 수 있어요? 방법. 식물이 자기의 씨를 퍼뜨리는 방법. 누구에게 먹혀야 돼요? 아니,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팔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람을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홀씨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뭡니까? 민들레라든지 맨드레 같은 이런 홀씨 식물 같은 경우는, 화자식물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니까 가요. 그거는 바람을 이용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포도 열매는 무겁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서 거기서 씨가 발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가 거기서 만약에 수백 개가 쏟아져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먹여, 누구는 안 먹여야 돼.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동물을 유인해야 되겠지요. 동물을 불러서 동물이 먹고 가서 배설물을 통해서 씨를 퍼뜨리게 해야 돼요. 동물을 유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물을 유인하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보암직도 하고 녹음직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맛은 조금 있다. 뭐예요?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맛이 있어야 되겠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까지가 뭐예요? 중보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보.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이라고 해요. 여기에 성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중보니까 여기가 중성에 해당되겠죠? 요 안에 핵, 작다는 거, 싸고 있죠?
네.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네? 딱딱한 거, 싸고 있는 거. 그게 씨예요, 아니에요? 딱딱한 껍질, 호두 껍질, 호두 안에 그 딱딱한 거, 껍질, 그게 씨예요, 아니에요? 씨가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안에 씨를 보호하는 그 계란 껍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계란 껍질 같은 거요. 이게 여성이에요. 응? 아이를 태우고 차가 가다가 차가 전복됐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자기가 피투성이가 된다. 이해 갑니까? 그 어머니의 모성이에요. 이 지금 이 모성이와 같이 이게 딱딱한 게 지금 싸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씨가. 그 안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발화시켜내야 돼. 그래서 성장시켜서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 완성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야만이 눈에 보이는 실체적 삼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삼일체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예. 그 실체적 하나님의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의 실체는 이렇게 보여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설명이. 예. 그렇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구약적 하나님의 삼일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내 안에 실체로서 증거되어지고 내 안에 확증되어졌을 때 내 삶에 적용되어졌어야만이 삼일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설교 문제가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땅이 여성이니까 뭡니까? 어머니적인 입장이죠? 어머니적인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제자에게 돌렸죠. 제자들에게 돌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적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잔잔하시고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어머니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뭘 냈어요? 소금. 맛을 냈다고 말이에요. 맛을 냈고 뭐 하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빛을.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광을 누가 낸다고요? 너희가. 그렇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제 문제는 복수 문제, 단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먼저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안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죠. 예. 이렇게 예. 등자리 위에.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말 아래 말 우리 제 있죠. 예, 복식되는 그 안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잔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빛이라는 게 이렇죠.
예. 이렇게 두나니, 그 다음, 16절. 그래서 많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죠. 결국 너희의 빛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고, 영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빛은 바로 뭐라 했어요? 빛을 비추는 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이면 삶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소금 문제 좀 더 언급합시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닦여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으면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몰라요. 성분상으로는 NaCl이에요.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결정체 자체가, 화학 성분 자체가 지금 파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뭐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소금이 결정체를 이루면은 소금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결정체가 사라졌을 경우는 소금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금물의 상태에서 어딘 음식에 흡수가 돼도 그는 염기가 지금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맛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도 존재를 하고, 음식 속에 들어가서도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모란때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련하게 되어진다면이에요. 소금이 뭐라고요? 미련하게 되어진다면. 자, 봅시다. 소금이 그럼 미련하다는 얘기입니까? 지혜롭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은 지혜롭다. 자, 여기 등불 나왔습니다. 지혜롭다, 또 반대 뭐예요? 미련하다 나왔죠? 등불 나왔습니다. 등불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기름 필요해요. 등불 나오고, 기름 나오고, 미련하다, 지혜롭다 나왔어요. 무슨 얘기 같아요? 예, 열천의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코스모스의 빛과 개의 소금은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코스모스의 빛은 밖에 보여지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개의 소금은 나의 내면의 얘기고, 안팎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분리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소금이 미련하게 되어진다면 이란 단어를 다른 채 쓰면 이렇게 써주세요. 소금이 맛이 좀 간다면. 기억합니까?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그렇게 써야 돼요.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맛이 좀 갔죠. 제가 좀 맛이 좀 갔어요.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명철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복수 단수 문제를 하나 더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페이지 13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죠. 12페이지를 밀어 올리세요. 12페이지를 밀어 올리십시오. 자, 거기 복수에 대한 이해 이렇게 펴 있어요. 자, 거기에서 먼저 산스크리트어를 좀 먼저 살펴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신이라는 단어는 데바스라 하는데, 단수 데바스, 쌍수 데바우, 복수 데바스. 신이 여러분, 쌍수 신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쌍둥이 신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다음, 아랍어로 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말리쿤. 쌍수는 말리칸, 복수는 말리쿠나, 이런데, 왕이 둘이면 어떻게 돼요? 쌍수.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럼 놔두고, 그 산스크리트 쪽은 알아보니까 놔두고, 그러면. 성경으로 갑시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말라기까지 샤마임, 다 샤마임. 샤마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쌍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라기까지 하늘은 뭘로 있었다고요? 땅으로 있었어요. 땅으로 존재했어요.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단수도 됐다가 복수도 됐어요. 하늘이.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냐고요? 설명해봐요. 이해 가신 분. 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하늘이 몇 개 있다가? 2개 있다가, 하나도 됐다가, 2개도 됐다가, 3개 됐다가 막 이렇게 바뀝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학을 갔다 오신 유학자가 써놓기를, 성경 신학자가 써놓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하늘이 둘이라고, 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쌍수로 썼겠죠. 그러던 유태인들이 왜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단수 하늘도 되고 복수 하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쌍수라고 설명할 자는 아무도 없죠. 에? 왜?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뭘 봤어요? 한중천을 보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1층 하늘도 있고 2층 하늘도 있고 3층 하늘도 있다 그 말인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2층 하늘 창조했고 하나님은 3층 하늘에 계신가요? 그럼 우리는 1층 하늘에 있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워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복수예요.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단수예요. 주기도문 안에도 하늘의 자리가 2번 나오는데 복수 나오고 단수 나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거기서 하나 정의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둘 이상이라고 했지요. 하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복수를 둘 이상이라 할 수 없고, 자, 거기 읽어봅니다. 언어에서 복수는 둘 이상이 아니고 셋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복수를 둘 이상이라고 했던 것은 언어학이요, 수학이요? 수학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언어에서 제가 단서를 앞에 붙인 거예요. 지금 언어에서 셋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 제시를 제가 했어요. 왜? 둘이라는 쌍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복수는. 그러나 복수는 화자의 말하는 자의 체험이나 입증된 부분, 현실적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은 언어학 개론에도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어로 가지고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ongratulations 그러죠. S자 붙이죠. 예. 사전에 찾아보면 S자 있어요, 없어요? 사전에는 없어요. 그러나 적용되는 용법에는 S자 붙여졌고 딱 느낌표가 있어요. 거기는 S자 붙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권리학시가도 마찬가지고, 예. 매우 고맙습니다를 thanks a lot 그랬죠. a lot만큼, 한 lot만큼 감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lot만큼 감사하는데 왜 S자를 붙여요?
예? 예,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러면은 S자를 붙이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러스트 그랬거든요. 한 러스트만큼만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S자를 붙이냐네요. 그러면 한국인은 친절합니다 그랬는데 The Koreans are kind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만나고 갔을까요? 몇 사람이나 만나고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을 만났다 칩시다. 자기 인상에 두 사람이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친절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가? 공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나가면서 불친절함을 받았어요. 자, 어느 게 더 각인됐겠어요? 친절함이 각인됐겠어요? 불친절함이 각인됐겠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불친절하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전체를 다 따잡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겪은 사람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얘기할 때 한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한국인은 내가 만났던 한국인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리안도 복수를 써줘요. 그럼 그게 다수의 개념이냐? 그건 아니라 자기가 입증했기 때문에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자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예를 하나 듭시다. 자, 새가 운다 할 때 어떻게 써요? 버드 싱 그래요? 버드 싱 그래요? 복수 쓰죠? 한 마리가 새가 웁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래요? 그때는 버드 싱 그래요? 예. 새가 운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운다 정정합니다. 노래한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버드 싱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새가 운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마리가 짖으면은 새가 운다 그래요. 두 마리 이상이 노래하면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왜? 한 마리가 짖을 때는 외로워서 짝을 부른다는 입장에서 운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마리가 지적해도 두 마리가 지적해도 세 마리가 지적해도 버드싱이에요. 왜? 그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버드로 S자 붙여줬어요. 틀립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할 것이냐? 현실적 표현이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자. 삶이라고 하자. 자, 그럼 적용합니다. 코스모스의 빛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행실은 삶 맞죠? 그러면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죠. 네? 자, 그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이 옳은 행실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복수 맞죠? 네. 이 복수를 삶으로 바꿔줘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너희들은이 아니라 너희들은이 아니라 너희는이 아니라 너의 삶은 자, 다같이 너의 삶은 땅에 소금이요. 맞습니까? 너의 삶은 세상에 빛이다. 이게 지금 행실 맞죠? 삶이고. 그냥 이것만 삶으로 바꿔줘도 금방 답이 나와요. 복잡하게 안 가도. 너희들은이라고 하는 이 굳이 이렇게 복수를 둘 이상의 개념으로 안 써도 된다. 자, 헬라어에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정의를 사역이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시제가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지금 구약시대에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저한테 물었죠? 성경을 보는 관점은 좀 이제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시대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써놨습니다.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상태적 관점으로 보라. 내가 구약시대냐 신약시대냐 라고 하는 나의 상태적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라. 그럼 내가 살고 있느냐 죽고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상황에서 성경을 전하라.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의 사상, 학문적 사상을 버리고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는 요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헬라 문화의 가장 정점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 이후에 포로되고 나서 그 새로운 강국들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전부 흡수되어 가지고 짬뽕된 문화입니다. 이 짬뽕된 사상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교육도 헬라 문화, 소위 바벨론, 다음 메레파사, 다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그 모든 문화가 다 압축되어지고 또 혼합되어진 사상들을, 그 문화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정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열릴 수 없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둘이 사귀면은 복수라고 전부 알고 있어서 그러겠다. 이게 지금 헬라 사상이거든요. 그것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13페이지에 동사의 시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본문 좀 봅니다. 카이 에세스 같이 카이 에세스 미스메노이 휘포 판톤 디아토 오노마. 줄 바꿔서 무가 아니라 호데 휘포 메이나스 에이스 텔로스 쿠토스 소테세타이. 예. 여러분, 읽기 연습을 안 했구만. 네. 자, 본문을 제가 쭉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거기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나오죠? 너희는 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복수 조금 전에 고치라고 그랬죠? 너의 삶은, 뭐뭐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어떻게 된다? 너의 삶이 어떻게 된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미움을 받아요? 그냥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히포판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게. 거기도 복수죠. 우리가 복수 붙었죠. AP, GP, GNP 복수입니다. 모든 삶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디아, 토, 오노마. 나의 이름을 인하여. 나의 이름을 인하여. 자, 그러나, 호대, 뭐뭐 하는 자는, 거기 대라는 단어는,
이게 지금 CH 했습니다. CH는 접속사. 빨리 읽으세요. 뭘 야곱표 빨리 보고 대답하셔. CH는 접속사? 예, 우의접속사죠. CH 우의접속사요. 그런데 해석은 먼저 해줍니다.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를 먼저 하고 호 그리고 휘퍼 메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접속사를 일컬어 후접사라 얘기해요. 뭐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되는 것인데 이런 접속사는 후접사라 해가지고 한 단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해석은 앞에 있다고 전제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라는 접속사를 손으로 가려봤어요. 손가락 가리면 뭐가 돼요? 호 바로 히포 메이너스가 바로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라고요. 보실 때. 자, 그러나 뭐 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저 견딘다는 단어가 분사인데 이때는 분사의 독립적 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견디는 자는 이렇게 되네요. 자, 언제까지? 나중까지. 예, 텔로스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자는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명사로 그는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VIFP 사칭합니다. 동사,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평서문. 동사, 직설법, F, 야곱표 보세요, 야곱표. 왜 요성이 나와요, 거기 갑자기? 네, 미래, P, 그렇습니다. 미래 수동태로요. 구원은 언제 주는 거라고요? 미래 수동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그냥 그건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라고요. 어디가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미래 수동태라고 그래요. 미래 수동태적이라고. 뭐 하면? 환란을 견디면 어디에까지? 나중에 언젠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텔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텔로스라는 성경 단어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다시 13페이지도 밀어 올리세요. 14페이지와 연결합니다. 그 아랫줄 하나 더 읽고 갈까요? 예. 23절입니다. 텔레세테 23절 텔레세테 파스 폴레이스 투 이스라엘 헤오스 안 엘테 호 히오스 투 안드로프. 예. 자, 너의 삶은 너의 삶이 다하지 아니하여서 앞에 끊겼습니다. 예. 무엇을 다하지 아니하여서 거기 다 다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 하지 아니하여 다 완성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파스 폴레이스 동네를 무슨 동네를? 예, 동네라는 단어 폴리스 맞죠? 동네 영어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예, 동네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폴리스맨. 그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텔레오하지 아니하여서, 텔레세테하지 아니하여서, 언제까지? 다니지 아니하여,
할 것이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 까지 된다. 까지, 누가? 오기까지. 누가? 인자가.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거기에서, 자, 나중이란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제 먼저 보고, 나중이란 단어를 살펴봅시다. 요거 이제 지우고요. 자, 시제 좀 봅니다. P를 현재로 하고 A를 부정과거로 하고 F를 미래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현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은 시제상으로 어떤 시제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멀리 잡으세요, 그럴 때는. 칠판을 잡아야지. 자, 제가 말이 끝날 때 여러분 저리 보지 마시고 시제상으로 언제라고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요. 언제예요? 네? 과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지금 하고 있을 때는 뭐냐고요?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끝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만이 현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진행이죠. 끝난 거 이제 과거로 가버렸죠. 그러면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알파라고 하는 그 어떤 시점에서 내가 가야 될 어떤 그 시점까지, 예. 또 여기를 우리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을 일컬어 아르케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끝점은 뭐라고 하냐, 아까 우리가 나중에 하는 단어 텔로스가 돼요. 여기를 가는 데 있어서 부정과거가 늘어나면, 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 요 시점이 바로 현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현재는 멈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과거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줄어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떤 삶이 움직이고 있는 바로 요 부분을 우리는 현재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 과거도 진행, 현재도 진행, 미래도 다 진행이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죽은 자에게 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한참 생각을 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 아, 그래요. 죽은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산 자에게 과거 있어요, 없어요? 산 자에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산 자에게 미래가 있고 죽은 자에게 미래가 없는 이유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야, 시제상으로는? 현재죠. 그 현재는 곧 뭐이다? 살아있다예요. 현재는 뭐이다? 살아있다예요. 삶이에요. 살아있는 게 삶이죠. 맞죠? 예. 근데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아까 제가 말이 끝날 때 여러분 시제로 얘기하고서요 그런데 막 말을 할 때는 현재 같은데 말하려고 하니까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누구의 삶이었어요? 남의 삶이었잖아요. 예.
결국은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삶이어야 돼요? 나의 삶이야죠. 남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성경은 누구의 삶이어야 돼요? 베드로의 삶도 소용없고, 마태의 삶도 소용없고, 예수님의 삶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삶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게 삶이 다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적용돼서 누구의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현재예요, 과거요? 미래요? 과거요. 과거의 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될 때는 뭘로? 현재로 적용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적용해야 돼. 그럼 성경을 볼 때 현재는 전부 다 뭘로 보면 돼? 나의 삶으로 보면 돼. 그럼 성경 안에서 과거는? 나의 뭐예요? 나의 삶이 여기는 이것도 내 것이 남의 것이 되면 안 되죠. 에? 엘리야도 모세도 베드로도 예수도 살아온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나의 무엇이 돼야 돼? 여기는 삶이고, 여기는. 지금 요건 살아있다 해서 삶. 요거는 살아버린 거니까 뭐예요? 응? 거기 다 해놨구만. 컨닝하라고. 뭐라고? 그래. 이건 나의 발자취야. 주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지만은 그 발자취가 내 발자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지만은 그 발자취는 나의 발자취여야 되지. 그게 그들의 과거는 과거의 역사로, 성경은 과거의 역사로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요, 나의 발자취요, 또 현재 그것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어야만이 이것이 나의 무엇이 돼? 그래서 나의 갈 길이 되는 거예요. 다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제 하나도 전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내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돼요. 성경 자체는 객관이에요. 맞죠? 이것을 다시 주관화 시켜야 돼요.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객관화 해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 나의 삶의 체험과 요 발자취와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객관화하는데 뭘로 가지고? 요 성경책 가지고요. 안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주관화된 것을 다시 객관화시켜야죠. 뭘로? 성경으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답 다 나왔죠? 나중에 언제라고요? 그 아래 봅시다. 성구사전은 이제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성구사전에 보니까 텔레오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몇 번입니까? 5055번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이 단어예요. 찾았어요? 23절에 위에 13페이지에 13페이지에 13페이지 밀어올리라고 그랬더니 전부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밀어올리라고. 그래서 13페이지에 14페이지를 연결하시라고. 절반 반대로. 그렇죠. 보이게끔. 자, 23절에 5055번 동사로 쓰였죠? 에? 다음 5056번 22절에 명사로 쓰였죠? 반대로 올려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5056번 명사의 기본형은
그 기본 동사는 5055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텔레오. 완성되어, 마친 거예요. 마친 것. 이해됩니까? 텔레오, 텔로스. 자, 어때요? 소리가 느낌이 그대로 가죠? 텔레오, 텔로스. 텔레오 한 게 텔로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텔레오 한 부분을 좀 봅시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동네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 다닌다라고 표현해봤어요.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폴리스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있는 곳이니까 싸워야 되겠지요. 싸우면 어때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참 잘해놨어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란다 합니다. 그 본문, 그거 보세요. 교재 14페이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겠다고 되겠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가 바로 텔로스예요. 마지막이란 단어입니다. 나중이란 단어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견디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할 때 이때까지 견뎌야 돼요. 이때까지 견뎌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수동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텔로스. 그 아래 텔로스 쭉 나열됐어요. 네.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 우리 성경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 (20절서부터)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중이라는 시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2절 다 같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예요. 그 텔로스가 무엇이라? 사망이니라. 죄의 종 되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망이라는 텔로스를 맺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무슨 텔로스를 맺었어요? 영생이라는 텔로스를 맺었어요. 이게 바로 텔로스가 뭐냐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예요. 결국 또는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죄에서 앞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예요. 처음이라는 단어는 아르케고. 그럼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을 한 군데 봐요.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봅니다. 3절에 이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무엇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누굽니까? 안수 받은 자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그들이 미혹할 거라고 그랬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헬로스는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쪽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랴. 이게 지금 저쪽에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이런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전을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 내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하여 아까 텔로스에서 끝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서서히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지금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안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하죠? 그게 시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이 지진이 다 끝나고 전쟁도 다 끝나야 어때요? 그때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세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루살렘 성이 중동에 있는 세루살렘 성은 이미 바벨론 뭔가 AD 70년에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신이 세루살렘 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평화의 도성이.